야와 길리기아로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구원에 관한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주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왜 예루살렘 공회의 주제로 채택이 되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현장을 따라다니며 그릇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자들은 바울의 선교지까지 따라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조상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필수 요소이고 할례를 받은 자는 선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례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에서 내려온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과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할례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심히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교지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보고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로 전체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놓고 여러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결론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러한 의견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는데, 야고보도 베드로의 말에 가담하여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대요. 참 성전을 지으시고 이 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를 찾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의 종이요 동생인 야고보가 발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2000년 전이나 2000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구원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의 삶을 봐라.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니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음 플러스 순종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개신교회 안에도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천주교의 구원관이 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천주교의 구원관은 기본적으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로를 쌓아야. 그런데 공로를 쌓는데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이 부족한 것은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의 기본 구원관은요,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한 공로를 쌓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부족하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구원관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여기에 플러스해서 순종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하나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의 뒷면을 돌이켜보면 순종이더라.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경청하잖아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선포합니다. 일어나서 내 발로 걸으라. 선포함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경청하여서 믿음을 얻게 된 그 안진뱅이가 바울의 선포로 일어나 걷게 되는데, 일어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히 일어나서 그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걸었다라고 하는 일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참된 의미는 그가 부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송사리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의 타락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니 그리스도를 닮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자체가 순종인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다. 믿음은 있는데 변화된 삶이 없다. 이런 것은 애초에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가 말씀하기를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니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도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도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기초한 순종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참 믿음은 그 자체가 순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믿음 플러스 순종도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할례도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그러므로 베드로가 얘기를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아노라. 여러분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아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썩어질 씨는 썩어질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행함으로, 육신의 공로로, 어떤 육신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혹은 너희 육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일까요? 썩지 아니할 씨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이 누구인가 했을 때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씨예요. 씨.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곧 우리의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한 씨가 되시는 분이시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곧 말씀 그 자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즉 구원과 하나로 연합되니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저들도 모든 이방인들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괜히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순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그거만 가지고도 안 돼. 순종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그 자체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되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과 연합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면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 되게 하시고,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처럼 장성하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참 순종이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